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에 정말 짧게 말씀에 대해서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제가 준비한 말씀 다 이미 예고편 들으셨고요. 이제 본편 제가 준비한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간들은 정말 다 귀하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동화 한 편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이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백조알 하나가 오리알 틈에 섞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거기서 부화를 하게 되었고, 오리들 틈에 같이 그 백조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리 새끼들을 보게 되면 키가 자그마하고 귀엽고 털에 기름도 오르고 아주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백조를 보게 되면 멋없이 아주 껑충하고, 그 다음에 털이 까칠까칠하고 생김새는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백조들을 이렇게 조롱을 하지요. 너 조상은 어떻게 생겼길래 너 같은 것이 태어났냐? 털은 까칠하고 다리는 막대기처럼 길고 너는 참 희한하게 생겼네 라고 조롱을 하지요. 백조 새끼가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백조떼가 호숫가에 내려와 아주 멋있게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하얀 털과 날씬한 몸매와 또 멋지게 내려앉은 그 자태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죠. 순간 그 모습을 보고 백조 새끼는 너무나도 자신이 초라하다라고 느끼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앉아 울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바로 그 백조 새끼인 줄도 모르고, 또 자신이 커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백조가 될 줄도 모르고 슬퍼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라고 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볼 때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 존재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한번 높여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은 이 앞 시편인 138편과 짝을 이루는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무소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주제 등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그 찬양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139편, 이 찬양의 시는 4개의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양하고, 이어지는 7절과 12절 여호와의 무소부재에 대해서 감탄과 찬양하며, 또 우리가 읽은 오늘 13절과 18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섭리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원수들의 응징과 인도를 간구하는 부분으로 이 찬양의 시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자면 시편 139편의 주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편재하심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도 개인이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오늘은 그 3번째 부분, 여호와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가치가 좀 높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들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의 내장을 지우고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오장육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종종 인간의 내면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장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 신체의 장기를 만드셨다라는 이 말 외에도 우리 인간의 내면, 다시 말해서 정서, 의지, 개성, 특성, 이러한 것들 모든 것까지도 지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마다 특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상의 강점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약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강점이야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좋겠지만 자신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점에 대한 생각은 점점 나 자신이 부족해지고 자격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강점조차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강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만족해서 그 강점을 가지고 너무 자신이 교만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평가절하해서 그 평가를 낮게 해서 시기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인간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고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의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자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열등의식 혹은 열등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열등의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자학 증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열등의식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고 항상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등의식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만의식입니다. 교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자신의 원래의 모습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폼잡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대로 허세를 부린다라고 하죠. 교만한 마음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열등감 때문에 그러한 교만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비교의식입니다. 열등감의 90%는 나를 남과 비교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나보다 우월하고 나보다 힘이 더 세고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심하게 비교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삶에 신경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제대로 된 삶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의식, 열등의식, 교만의식, 비교의식, 이것은 우리를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의식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가 없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우리의 내장까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개성도 주셨고 특별한 특성도 주셨고 또한 그에 따른 강점과 약점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리다거나 열등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각 사람의 태생적으로 우월하고 열등한 것을 주어진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특성과 가치를 다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공동체를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보고서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들은 동화 백조 새끼가 작은 오리 새끼를 보고 나 자신이 비참한 모습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백조 새끼가 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너무나도 우월하고 또 특별한 가치가 있는 그 특별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인간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아셨다. 각자의 모든 날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질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태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행적을 책에 기록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의 계획하신 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움직이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오해로 인해서 내가 실패하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맛보고 좌절하는 것, 또 우리가 짓는 죄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잘못을 하나님께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계적인 예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확률로 계산하고 또 그것에 근거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또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모든 선택, 또 모든 일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미래를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죄를 행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항상 간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또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로 이미 다 계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점이나 실수를 새겨 놓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성을 주셨고 또 각자마다 개성을 주셨고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특허 출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분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각자마다 개인마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고 또 그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나아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히 깊고 진지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이 많고 귀하고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하고 세밀한 배려,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 전에 다윗이라는 존재를 아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먼 미래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한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이렇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 해도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라 할지라도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변함없이 쏟아 부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보게 되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 사람들의 이 인간성이 변하면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도 변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진실해야 되고 또 가장 사심이 없어야 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조차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나 우정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끝없이 외로워하고 있고 삶의 공허함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 답답한 부분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는 이미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사랑하셔서 끊임없는 관심을 쏟아부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 이것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변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관심은 이 세상에서 절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상상 이상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감사함으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항상 간직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좀 깨닫는 시간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모두에게 강점과 약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